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많은 만남이 있고 또 화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갈등 안에서 화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화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고 평안해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감동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형제가 서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장면을 봐도 참 눈물겨운 그런 순간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도 그런 화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남과 북이 오래도록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 화해, 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약속의 길을 따라서 그런 자신의 여정을 갑니다. 바로 그 선택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사람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동생 야곱과 화해한 형 에서가 말을 하죠.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생을 향해서 에서가 정말 진심 어린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시간을 좀 갖자. 지난날에 못다 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우리 함께 형제끼리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자. 이런 제안이죠.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려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야곱은 형의 제안에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자식들이 어리고 또 가축들도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들을 너무 다그치면 탈이 날까 하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서가 이제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에서가 말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종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두고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 그럴 때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형을 더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형 먼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위하는 형 에서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적어도 이 에서는 진심 어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 제안에 거절을 하죠.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아직까지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지 않았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몇십여 년 동안 형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형을 두려워했는데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형에 대한 그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까스로 형제가 화해를 했는데 다시 형과 함께 머물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 처음에 정말 옛날 이야기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지난날의 아픈 상처도 꺼내고 뭐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볼 때에 야곱이 어렵게 하회를 한 이것이 형과 함께 머물다가 도리어 일이 꼬여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같이 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하회했을지라도 그 식솔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거닐다가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식솔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식솔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나 에서의 식솔들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야곱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 이런 주장들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는 에서와 함께 갈 세일이 아닙니다. 그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고 베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권유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끌려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더 큰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이런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 세상의 즐거움의 길, 사람들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 길들. 그러나 성도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인가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결정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 이런 모든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결정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죄사함은 로마 교황청이 발행하는 면벌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보름스라고 하는 회의에 이 루터를 소환해서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담대하게 거기에 거절을 합니다. 루터는 하회와 타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의 제안보다도 때로는 좁고 때로는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제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함께 가자는 형 에서의 제안에 거절하면서 나는 천천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내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가축들이 새끼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대부분 13세 미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추정해 볼 때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리고 가축대들도 많았기 때문에 젖먹이 새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브니엘까지 먼 장거리 여행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며칠 동안 정말 긴장 모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긴장을 했나요? 근데 여러분, 가장만 긴장한 게 아니고요. 식솔들이 다 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깨워가지고 막 강을 건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며칠 동안 사실 제대로 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다그쳐서 빠른 속도로 다시 길을 가다 보면 탈이 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와 함께 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은 거의 장정들이에요, 장정들. 이들은 아마 날랜 말들이나 약대들을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보행 속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칫하면은 식솔들에게 어떤 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야곱이 사실 형 에서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할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기 이 집이 히브리어로 바아트입니다. 바아트. 보통은 장막을 친다고 할 때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집, 바아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거주할 집, 고정된 집을 말하는 겁니다. 천막집이 아니고 고정된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고정된 집을 지었을까요?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거처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가 상당 부분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34, 35장에 보면 어린 디나가 성숙한 처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동안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축대가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숫곳이란 말은 막들이란 말이에요. 막들. 칸막이를 하지 않습니까? 막들. 네, 그런 의미예요.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어서 그곳을 이제 숫곳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 야복강 북방에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요단강에서 약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동편의 계곡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이 야곱이 약속의 땅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숫곳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세겜. 세겜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신앙의 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속도로 우리를 다그쳐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결과를 내야 되고 빨리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결국 이 숫곳을 지나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데 이런 그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이 야곱이 걸어간 길은 단순히 이주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서 갈 때 그 항로의 90%는 계속해서 수정이 되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까지.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도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청도 보통 늦다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늦다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그래도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제일 빠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충청도는요, 가시오. 끝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냥. 예. 느린 것 같아도 천국을 향해서는 굉장히 우리 분명합니다, 우리 충청도 분들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 목적은 분명했죠.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볼 때 내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 위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향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은 더딜지라도 방향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속도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를 늘 물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은 내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바르게 잡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순종이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야곱이 이제 받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와서 이제 그가 평안히 약속의 땅 세겜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세겜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세겜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계곡 사이에 아마 이 세겜이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어깨, 비탈, 상등성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 골짜기에 있는 지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지명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겜이 역사적으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친다든지 또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야곱이 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 성읍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다가 장막을 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도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이방인의 무리가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겠죠. 그 안에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아예 성읍 밖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럴 법도 하죠. 그리고 세겜 주위에는 물이 많았어요. 야곱이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러면 굳이 성읍 안에 들어가 살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목축업을 하면 성읍 밖에 들판에다가 장막을 치면 훨씬 더 이제 가축을 먹이기에도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성읍 밖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거죠.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장막 친 밭을 돈을 주고 사요. 하몰의 아들들에게 얼마를 주고? 베크시타를 주고 사요. 베크시타가 어느 정도냐? 제가 문헌을 찾아봐도
크시타라는 말이 화폐 단위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뿐이고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밭을 샀다는 것, 그 땅을 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에 오래 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잠시 임시거처로 지나갈 사람이 땅을 사겠습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가 그 땅에 밭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은 곧 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산 거예요. 믿음 없었으면 땅 안 샀습니다. 야곱이 믿음 가지고 산 거죠. 이거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세요. 하나님의 희망을 사세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고 이게 비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곁에 있는 막벨라 굴에 400세겔을 주고 그 굴을 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굴 속에다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죠. 그리고 거기에 식구들이 다 죽어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도 훗날 요셉도 거기에 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산 두 번째 땅이 바로 야곱이 산 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네 사람이 제단을 샀습니다. 야곱이 이제 여기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거든요. 창세기에는 4명의 사람이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을 해요. 제일 먼저 누가 쌓았느냐?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언제죠? 셋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최초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단을 쌓냐? 아브라함이 쌓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쌓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셋은 원래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거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에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자녀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명의 혁신을 이루고, 그런데 그들은 하는 곳마다 뭘 쌓죠? 성을 쌓고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을 쌓는 것의 절정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뭔가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발달을 이루었다, 기술 개발을 이루었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셋의 후손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이름을 내는 거죠. 내 이름을 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 자기의 탑, 자기 명예, 이게 자꾸 이제 세상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뭘 했냐? 제단을 쌓습니다. 항상.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이건 뭐냐 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게 제단을 쌓는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런 뜻은 뭐냐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 32장 살펴볼 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막 잔머리 굴리면서 형을 위해 환심을 살려고 선물도 보내고 두 때로 나누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서 식솔을 다 강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남아서 형 에서가 두려우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거슬러 가서 창세기 32장 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예전에 언약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죠. 문제는 뭐죠? 자신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야복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주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나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믿음이죠.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 믿음이 필요해요. 내 믿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은 세겜에 도착하여 그곳에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야곱의 순종은 결국 예배로 이어졌어요. 야곱의 순종의 열매가 예배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형과의 화해의 사건도, 또 형의 제안의 거절도, 여정의 지연도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론은 언제나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순종이 예배로 결론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이 될 때 진정한 순종이 완성되어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제사로 드린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혁명적인 말이에요. 제물은 죽여서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산제사로 드린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그 결론이 예배로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주일이면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때로는 발각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는 지혜롭기 때문에 주요 요직에 등용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생각하다가 황제를 설득시켜서 황제의 명령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경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다리오 왕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를 했죠.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의 순종이 예배로 결론을 맺어야 되고 예배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예배로 순종이 완성되어진 거죠. 여러분 야곱의 순종은 단지 방향을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삶을 드리는 데서 완성되었습니다. 순종이란 단지 뭔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여러분 순종이란 단순히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린 예배로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 역시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붙드는 약속,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이어지게 될 때 그 순종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의 제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 이후에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제단을 쌓는 예배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론 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세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야 됩니다. 순종이 예배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세상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주님께서 정하신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을 예배의 제단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